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인 두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야고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야고보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도전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수용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창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두 사람 이전에 야고보는 믿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보는 믿음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야고보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증거해 보면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나요? 내가 아는 믿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떤가요? 우리 형제는 어떤가요? 우리 이웃은 어떤가요?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안 나타납니다.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걱정이 많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가더니 공부는 안 하고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누굴 닮았나 걱정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가 누구 닮았어요?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그런 얘가 없는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그런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동전 주머니를 넣고 찰랑찰랑 하면서 누굴 닮아 하다가 쫙 내놨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말을 안 해? 답답하게. 아니 근데 이상한데 외국인 이름이 나온다고. 외국인 이름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는 외국인이 없어요. 사돈의 8천 다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지 미국 사람 없고 일본 사람 없어요. 참 이상하네. 다시 한번 쳐봐요. 알았다고. 찰랑찰랑 누굴 닮아 하다가 쫙 내놨더니 똑같은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왜 말을 안 하는 거냐고, 외국인이 누구냐고, 무슨 이름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짐이라든가 GM이라든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굴 닮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 탓이지. 오늘 야고보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 허탄한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믿음이 있다고 행함도 없으면서 그건 죽은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 하나로 됩니다.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 또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이 믿음은 생명이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무언가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안내하는 손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곧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게 추상적이니까 잘 모르는데, 사랑하고 대체해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한번 설명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부부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드라마 중에 어떤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이제 간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보, 아프지 마, 아프지 마. 당신은 내 몸의 일부야. 그러니 아프지 마. 그렇게 대사가 나오니까 그거를 아주 몰입해서 보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툭 던져봅니다. 당신도 내가 당신 몸의 일부야? 그때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은 내 몸의 일부지. 그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야? 내 생각을 안 했거든요. 불쑥 터진 말이 맹장 그랬답니다. 있으나 마나 떼내도 그만. 사랑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표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이론으로 되지 않고 아는 걸로 안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훈련해 보여야 되고 계속 표현하고 드러내야 사랑도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표현해내야 믿음이 점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엔 좀 가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사랑 이런 거 잘 표현 안 하는 집에,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굳이 그런 걸 표현하고 그렇게 사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미국 가서 조금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꼭 아내가 저한테 되묻는 게 있어요. 보여줘. 그래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것도 말뿐이에요. 그냥 사랑해 그럼 됐지 이러고 넘어가요. 매우 서툴러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1980년대 얘기입니다. 어느 한 남성이요,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서 그 여학생을 다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고, 그 여학생이 꽃꽂이반 안에 들어가니까 이 남학생도 꽃꽂이반 안에 들어가고 그걸 꽃꽂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80년대만 해도 남자들이 꽃 들고 다니고 꽃꽂이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꽃꽂이 하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요리는 남자들이 많이 해도 꽃꽂이는 남자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대충은 짐작하시겠죠? 그 남자가 누군지. 그때 좋아하던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하는 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는 지금의 아내는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 있으면 쫓아가고요, 집이 어딘지 찾아가고 싶고요. 그죠? 고무줄하면 괜히 옆에 가서 뭔가 방에도 좀 놓고 싶고 끼고 싶고 말이죠. 그 학생이 영어 회화반 들어가면 나도 그냥 영어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영어 회화반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사랑하면 보여주게 돼 있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사랑은 그런데 믿음은 왜 안 그런가요? 믿음을 가졌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인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의 작용, 나는 믿는다라는 내 머릿속의 작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9절을 한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성령의 존재도 알아요. 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 그분이 세이비어래. 들어서 알아요. 아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지작용, 믿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와 죽은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라나게 돼 있고 생명력을 가져서 무언가 영향력을 있고 번식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의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야고보가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행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지적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아브라함.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야고보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간 겁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100세 아들을 주셨고, 그러나 그 100세 아들을 한 티네이저쯤 돼서 잘 키워놨더니 또 달라고 하십니다. 뭐 과정을 많이 생략해서 거기까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니 이게 뭔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한 명 줘놓고 그것도 씨를 말리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좀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야고보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칠 때에 하나님 말리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어쩌면 이것을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면 죽지 않는 아들로 돌려보내실 거다. 이걸 믿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아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바칩니까?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걸 본 겁니다. 육신의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생하는 아들로 돌려준다. 그걸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야고보가 귀하게 본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어떤 주의 일을 할 때도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될 만한 일을 그냥 두고 보면 되지요. 우리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신 놔둬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하질 않아도 굴러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능력을 믿기에 행하는 일, 우리는 이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산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불가능,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은 라합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라합을 주목하고 있는데 라합도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리고 얘기입니다. 라합은 아브라함 시대 때보다 한 400년,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때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인도하고 이제 다음 사람으로 후계자를 넘겨줘서 여호수아 때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큰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이 묵었던 숙소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관 선술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그냥 펍 레스토랑처럼 그냥 뭐 술도 팔고 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뭐 음식도 팔고 그러는 곳이고, 2층에는 이제 숙소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정보 수집에 쉬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스파이들에게는 유리한 거였지만 정탐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쉽게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술을 먹습니다.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 집에 묵어? 이방인인데 뭔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라합이 도와줍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군이 들어올 때 그 대가로 이제 목숨을 이제 보전받게 되죠. 이 모든 일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고 그를 믿음 있는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라합이 이게 작은 일 같아도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모두의 운명을 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리고는 큰 성이었고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미미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들은 노예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들의 삶에서는 굳이 그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기생 라합이 그들을 신고해갖고 표창받고 살면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분명히 그런데 라합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에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10개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다. 그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신이 하잘것없이 보인 겁니다. 비록 문물, 문명, 문화는 훨씬 더 크고 융성합니다. 현재로 보면 그 민족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바는 그 잡신이 운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결국 모험입니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뭐냐? 모험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될 일, 거긴 모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성장하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부흥하고 있다. 조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무엇이 없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행위는 사상누각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숙과 변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모험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없다면, 믿음으로 도전해 본 일이 없다면,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일해 본 적이 없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넌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어떡할까? 믿음으로 한 일이 없는데. 혹 이런 말 하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이거 믿음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네,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바가 없다면 믿음이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자그마한 일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데 반드시, 믿음은 생명력이라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얘기로 다시 가볼까요? 제가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보여줘로 돌아왔다면 실망이 되죠. 그럼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가?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표현 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 방식이 틀려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가 개와 고양이 같을 때가 있어요. 방식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녀석은 꼬리를 높이 들면 좋아하는 거고 한 녀석은 꼬리를 낮춰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를 높이면 뭐야 이거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덤빌 수 있다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는 소통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도 사랑의 가치를 느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는 타치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꾸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키스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싫어하는 여성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머리 해온 여성 있잖아요. 그거 안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은혜도 안 돼요. 막. 어제 2시간 말았는데 이거. 또 하나는 선물을 좋아하는 타입이 있답니다. 꽃을 주고 뭐 책을 사주고 또 무슨 뭐 반지를 준다든지. 요즘은 대세가 가방이더라고요. 가방 싫어하는 여자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또. 네, 선물을 좋아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칭찬의 언어를 좋아하는 여성이 또 있답니다.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 참 대견해,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행복해하는 여성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 있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돌봐주는 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뭔가 아내의 일을 도와주고 돌봐주면 사랑을 느낀답니다. 이걸 잘 모르면 소통이 잘 안 되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뭘 사주면요 시큰둥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내 스타일이니까, 그죠? 나는 이런 스타일로 좀 예를 옷이라면 옷 이렇게 입었으면 좋은데 아내는 아닌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안 통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돈으로 줘요. 알아서 사라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지금 한 5가지 얘기했잖아요. 5가지 다 좋아해요. 사람들은 하나만 좋아하는 건 없어요.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한두 개 찡한 게 있어요. 그죠? 특별히 그 5개 중에 한두 개 찡한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돌봐주는 거예요.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왜? 그걸 좋아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된장찌개라도 하나 하다 보니까 된장찌개에서 김치찌개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다른 찌개로 또 넘어가고, 맨날 찌개만 먹고 사나요? 그럼 계란말이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 느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 거죠.
보여주지 못한 사랑이 죽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내 사랑을 안 것 같아요. 믿음 또한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먼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작은 일부터 실천할 겁니다. 작은 일이 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신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네 라고 말하는 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표현하고 사세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그 기도한다는 것,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기도해도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가져서는 안 될 믿음이에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기도한다.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겁니다. 도울 겁니다.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뭡니까? 갈라놓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나눠놓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통탄할 일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걸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데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 보여줌을 통해 결국 전도도 되는 겁니다. 이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인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인이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